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전체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할 텐데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분열 왕국이죠. 북쪽은 이미 히스기야 6년 차에 북쪽 나라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됐냐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나라가 이제 남쪽까지 내려와서 남쪽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남쪽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두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냥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을 다룹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믿음으로 섰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전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정복당했던 이스라엘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었던 아람 왕, 아람과 다메섹의 그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저 아람 왕한테는 지겠다 싶으니까 그 아람 쪽에 있는 신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아버지가 택한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다시 엽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었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아주 큰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까지 초대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큰 유월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지금 상황은 잠깐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사야에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는 이 시간 순서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보는 38장은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36장, 37장에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36장, 37장은 시간 순서로 따지면은 38장 이후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시간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요.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에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서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고 증거까지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기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서 잠들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막 두려운 거죠. 코로나 걸렸나? 코로나 걸리면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죽는다고도 하는데 두려운 마음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너희 가정에 유언하라. 너가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밤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코로나 가지고 가벼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했었던 행동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은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왕국에서 했었던 종교개혁과 그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었던 이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너 죽을 것이다. 너 지금 병에 걸린 건데 죽을 것이다 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던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물론 다윗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시편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물론 욥도 자기의 의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종교개혁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듣는 음성이 너는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해 보시오. 왜 제가 죽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37세쯤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 음성을 들을 때는요. 성경에 나타난 연대를 계산해 보면 한 39살쯤 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는 좀 더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9살쯤 된 히스기야에게 너도 이젠 죽을 때가 됐으니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마 아버지 생각이 났겠죠. 아버지는 37살쯤에 죽었고 나도 아버지 병력을 가졌나? 나도 아버지처럼 일찍 죽는 건가? 히스기야의 할아버지는 한 42살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가 막 너무 일찍 죽는 나이는 아닌 거예요. 병이 들었고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했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아마 그렇게 더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상황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정복되겠죠. 왜 그렇죠? 누가 왕이 될 겁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가 성경에 보면 왕이 될 때가 20살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지 않고 바로 죽으면 5살짜리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혼란한 시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히스기야는 어쩌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까지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저는 아까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건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총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사야서 13장부터요 35장까지,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13장부터 35장까지는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란 내용을 쭉 다룹니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많이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야기가 왜 그 다음에 나올까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다룰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열방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왕들이 적국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큰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이집트 나라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아수르가 공격할 땐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가 공격할 땐 다른 주변 국가들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치죠. 경제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왕들이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라들을 심판할 자가 나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나라를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나다. 너희가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의 신들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정복한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택할지를 선택해라. 사람을 택할 것인지, 열방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를 선택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36장 37장에서 특별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물론 이따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하여튼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사실 좋은 관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좋은 관점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약점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더 본문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38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열왕기 하나, 역대 하에 나오지 않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삽입된 구절이죠.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눈으로 살짝 보십시오. 10절부터 20절까지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을 때 한 기도다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아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은 나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물론 신학적인 걸 떠나서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두려움, 제가 스올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17절에 좀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또 인용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 내용을 삽입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신학적인 잘못이 아니라요.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가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죽을 거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쩌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더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살려주셔야죠.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기도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왕으로서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관점으로 히스기야를 봐왔기 때문에요. 뒷부분에도 한번 쭉 보시면 계속 나에게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이사야의 관점은요, 39장 8절입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39장의 내용은 병이 낳고 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 남유다에 와서 병 나은 걸 말하자면 축하해주면서 사절단들이 온 내용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었고 바벨론이 이제 와서 병 나은 걸 축하해준다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서가 아니라 이건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남유다와 바벨론이 연합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 기뻐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바벨론 사절들이 오니까. 나 병 나은 거를 축하해 주니 문병 와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한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마음을 샀다. 우리가 바벨론과 연합할 수 있다. 바벨론과 힘을 합치면 아수르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본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요. 히스기야,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련된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것을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그 상황에 와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왕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하고 아주 기뻐하듯이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나쁜 저주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저주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는 왜 그게 잘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바벨론에게 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사야가 왜 저주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보인 모든 이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바벨론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가 바벨론을 의지했느냐? 너가 의지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절, 8절을 보십시오.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자손들도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8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이 본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저도 그 전에는 이 본문을 긍정적인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동안 조상들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저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니 그나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 확신했습니다. 이사야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열왕기 하와 역대하가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왜요? 왜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굿 뉴스입니까? 자기 자식들도 팔려갈 거고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게 좋은 뉴스입니까? 그 뒤에 말하기를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이 있고 견고함이 있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본문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제가 너무 자세하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다 자세히 보면은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려고 했었던 본문은 36장과 37장입니다. 한번 그냥 눈으로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은 그 병이 낳고 나서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난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36장, 37장은 히스기야 14년째가 되었을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오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속지 말라는 말을 적군의 장관이 계속해서 성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크게 외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게 36장의 내용입니다. 37장에 이제 그 적군들이 했었던 말을 장관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주니까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성전으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간 거죠. 쉬러 간 건 아니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는 성전으로 가고 다른 장관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건전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4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이 표현 자체의 의미를 너무 크게 둘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직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동안 행해왔던 것,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고 이 성전문을 다시 열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 성전으로 가지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살아있다면 뭔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6절에 이사야가 이제 그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아수르 왕을 죽이시겠다. 그들은 그냥 돌아갈 것이다. 정복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했겠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직접 듣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은 특별한 왕이었죠. 다윗 왕은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죠.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고 이사야가 응답을 줍니다. 역대하 32장,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사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왕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왕은 듣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물러갔습니까?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요. 물러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기까지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갔었던 거, 그리고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응답받게 한 거. 히스기야 왕이 한 건 그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드러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은 한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분명하게 역대하에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했다고 말하고, 거기서 중요하게 하나님은 응답하는 이유를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상황은요, 아수르 왕이 떠나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그리고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듣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떠나갔다라고 표현하죠. 8절에서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 장관과 그 모든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이 아수르 왕이 그냥 철수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열받으니까 사신을 다시 보내서, 자기의 사신을 다시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자면 편지든 사람을 통해서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14절에 보십시오. 37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믿음의 표현, 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위대한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수르 군대는 이미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다 철수한 상태예요. 근데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죠? 아직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두려움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사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세히 안 보면은요, 이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잘 보면요, 여기에 강조점은 9절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10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는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전에 협박을 할 때는 어떤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너희가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철수하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을 보세요.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나라들을 쭉 얘기하고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의 왕, 헤나 왕, 이야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죠? 히스기야, 너도 죽을 거야.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굉장히 전략적인 왕이에요. 그 지도자 한 명만 겁에 질리게 만들어버리면 그 성이 멸망할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한 상태였는데 포위가 풀렸잖아요. 다 철수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도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야,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지금 어디 있나 봐. 다 내 손에 죽었어. 내가 지금 철수한다고 해서 너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지 마. 난 다시 본다.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완전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갑니다. 병 날 때 했었던 기도와 히스기야의 지금 기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 기도 내용이 멋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가 그 기도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회파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개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개인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더 멋있습니다. 20절 특히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천하 만국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말과 그 표현은 맞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말과 그 표현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진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냥 단지 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제가 히스기야를 나쁜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29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받았을 뿐이니라.
우리가 멋지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제대로 멋있게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 다윗이 완벽하고 깨끗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일방적으로 맺어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라고 표현할 때 내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성을 살려둔다.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사야의 기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응답해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진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십니다. 그게 끊기지 않는 죄라는 거 하나님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그걸 지적합니다. 집요하게 그걸 지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죽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죽어야만 했다. 오직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입술로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지, 나도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진심을 다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인지, 내 믿음이 진짜 내 욕심을 버린 믿음과 그런 기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유언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밤 유언하라 하시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남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죽으면 누가 태국에 가서 그 오지에서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언하라고 말씀하실 때 네, 유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따라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유언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라고 대답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유언해라. 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만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남유다를 지켜냈습니다.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잠시. 그러나 예수님은 유언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셨습니다. 최후의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언하라 하실 때 네,
하나님, 저는 좀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 거군요. 제가 너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내가 내 집에 유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라. 너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살아라. 나는 죽지만 내 인생이 비록 연약했지만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이거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너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라. 그런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했고 15년을 연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5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성경은 말하기를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언을 제대로 했다면 므낫세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단지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이 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이 교회의 죄가 너무 큽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